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찬송가 42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월 9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순종하여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오늘의 느헤미야가 되어 열방을 품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이삭 죽기 마당 계람 나눈 사역을 통해 더욱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되게 하사 갇혀있는 성도와 주민에게 해방과 자유가 주어지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자녀가 없게 하시고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7.6의 강진이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를 덮친 이후 많은 부상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땅을 위로하여 주시고 생존자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장성희 선교사가 진행하고 있는 인도 빈민지역 방과 후 학교 사역과 출판사 사역,
문화원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5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을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두 가지 오늘도 좀 광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권사회 모임이 10시에 있다라는 것을 광고합니다. 둘째는 우리 차성용 우리 협동은퇴 장로님께서 심장 혈관이 막혀서 갑작스럽게 어제 수술을 받고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술은 잘 된 상태인데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위한 조언,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바다도 건넜습니다. 홍해바다 건넌 것을 세례받았다고 성경은 해석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에게, 즉 신분의 구원을 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제 요청하십니다. 너희들의 신분에 걸맞는 수준 좀 높이자고.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신자의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신자의 수준입니다. 그럼 율법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선지자의 강령과 율법을 배워 알았나니 내가 이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상태가 수준 있는 겁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면 45주년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어느덧 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진흥교회가 이제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수준의 중심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일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이 잘 정립되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신분의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 신분에 걸맞는 그런 수준을 이루기 위해 모세는 이제 애끓는 호소를 합니다. 그 호소는 모두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첫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이루기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를 제가 다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뭐 하지 말라? 만들지 말랍니다. 모세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신자가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방금 읽어드린 15절을 여러분이 보셔서 알지만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도 인간은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인간이 본 적이 있다면 본대로 만들면 되겠죠. 하지만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만들 수 있냐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만들지 말라라고 표현하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말의 의미에는 누군가 다른 타자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자기 자신도 따라서 그 우상을 쫓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가 섬긴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건 자기 스스로 우상을 제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실한 기독교 신자일수록, 제가 신실하시라는 단어에 좀 힘을 실었습니다. 신실한 기독교 신자일수록 우상을 제조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처럼 날마다 새벽 예배 깨우는 신자들이 우상을 만드는 일에 더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걸 결코 잊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설명해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독교 신자, 즉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신자일수록 우상을 만드는 삶에 빠질 수 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수요일 새벽 예배 때 나눈 말씀을 한 번 더 나눠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데 자식이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이 자기 자신 때문에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너무 많은 돈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 받지도 못하는 월급인데 자기 때문에 교육비가 너무나 많이 든다는 것을 알고, 그래, 우리 부모님이 나 교육시키시는 것은 결국 이 교육 다 받고 돈 많이 버는 삶 살으라고 나 교육시키는 것이지,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부모님 앞에서 이제 진지하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제 학교를 그만두겠습니다. 학원도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부터 돈이 많지 않으니까 껌부터 파는 일을 해서 돈 좀 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수익 좀 올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부모님이 너무나 기뻐서, 어이고 우리 자식 이제야 철이 들었네. 얘야, 껌파리는 너무 작으니까 엄마 아빠가 과일 가게 하나 내줄게.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다 말입니다. 내가 언제 너보고 돈 벌어오라고 했냐? 너는 지금 학교 다닐 때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려고 할까요? 훈련 받으라는 겁니다. 네 수준을 올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이 하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준을 좀 갖추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수준을 위해서 너는 지금 훈련의 과정에 있다고 말하는 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껌파리 하는 걸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왜 이 자녀가 껌 파는 일 하려고 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사실은 부모님을 위해서 그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자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그날까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은 고되고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느냐? 인간 관계에서 찾아옵니다. 슬픔으로 찾아오고, 외로움으로 찾아오고, 고독으로 찾아오고, 분노로 찾아오고, 원망으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훈련받는 훈련 학교에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수준 좀 올리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겠다는 이유로 그 훈련 그만 받겠습니다. 나는 이제 껌팔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신자, 특별히 신실한 신자일수록 우상을 제조하기 시작한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 드리는 메시지를 우리 교회가 한번 경청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신자에게 수준 채우자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왜? 네가 내 자녀니까. 학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하는 신자일수록 여기에서 실수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치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런 일을 내가 열심히 하면, 저기 계신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나의 그런 성의를 보아서, 나의 그런 열심을 보아서 하나님은 객체가 되셔서 나의 하인이 되셔서 나를 돕는 분이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내가 신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찾는 것, 내가 구하는 것, 내가 두드리는 것, 그것이 응답되었다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소위 기독교 간증이라는 겁니다. 내가 껌 팔겠다고 열심히 두들렸더니 하나님이 나 껌 팔라고 하셨어.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과일 가게도 내주셨어.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7장 7절은 어느 울타리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학교에 다니고 있는 울타리, 그 한계, 그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즉 훈련 받는 일에 더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이것도 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준다는 뜻이지, 학교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껌 팔겠다고 했더니 과일 가게도 주셨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기름진 복을 안 준다는 뜻에서 이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구할 때 주시고 찾을 때 찾게 하시고 두드릴 때 열리게 해주시는 이유는 학교 다니고 있는 울타리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슬픔이 찾아왔는데 슬픔이라는 학교에서 훈련 받아야 될 것이 있어서 그 슬픔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을 구했더니 주셨더라. 원망이라고 하는 훈련 과정의 울타리 안에서 내 입술로는 온갖 원망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한 내 상황인데, 훈련받고 있는 학교 울타리 안에서 그 원망을 원망으로 쏟아내지 아니하고 원망의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원망 중에도 기도의 문이 열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학교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껌 팔게 해달라고 구했더니 껌 팔게 해주셨더라. 이렇게까지 진도가 나가버리면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로마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수준 올리자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수준 올리는 훈련의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겁니다. 야,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구원받고 신분의 구원 받은 사람이 성화, 즉 훈련, 수준을 높여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되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너무 심플하죠?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가 되면, 신분의 구원을 받은 기독교 신자가 되면,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수준이 올라가게 될 때 돈이 많아져도 돈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돈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그것이 수준입니다. 그런 수준을 이렇게 이 말씀 지키고 이 말씀 지킴으로써 그 수준 좀 올리자 하는 게 율법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모세가 뭘 이야기합니까?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이루기 위해 언약을 잊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주셨기에 잊지 말으라고 할까요?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이게 처음 모세를 만날 때부터 하나님은 언약하셨습니다. 3장 8절부터.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막 한두 번 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어떻게 하고? 건져내고, 이게 구원시키고, 신분의 구원 주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이게 모세를 처음 부를 때부터 한 소리입니다. 이게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한번 봐보세요. 계속해서 했어요.
자, 그런데 신자들이 뭘 오해하느냐?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성경책으로 보십시다. 20절,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았다 안 삼았다? 이미 삼았다 이거예요. 삼은 것이 오늘과 같아도, 오늘과 같아도, 이 표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 그런데도, 이 표현입니다. 오늘과 같아도, 이 표현이 그런데도, 이런 표현입니다. 자, 21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런데 나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왜 봐야 되느냐?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이 질문을 저에게 진흥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한 질문이 첫 번째가 선악과 왜 만들었을까? 이 질문이었고, 이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대답해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얘기 드려야 되나요? 이미 너희를 내 백성 삼았고, 할렐루야. 근데 가나안 땅은 뭐냐? 수준이 없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렸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수준이 있어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이때 풍성한이라는 단어를 돈과 권력과 형통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이때 풍성함이라는 것은 돈과 권력과 형통함, 뭐 그런 기타 등등 어떤 긍정적인 것들, 그것을 풍성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든지 없든지,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리이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이 마음, 이것을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수준 때문에 누리는 평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가 이걸 놓치면 이단에 빠집니다.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뭐하지 말라? 조각하지 말래요. 2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기 조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직접 만들다는 뜻입니다. 자, 구분해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서도 우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3절에서도 우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구분하십시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16절에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다가 우상 숭배로 미끄러지는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앞서 제가 설명했어요. 껌파리로. 이거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16절에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게 되는 우상입니다. 23절에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준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것. 특별히 무슨 언약?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거다. 즉 수준에 걸맞는 대우를 하나님이 해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준에 걸맞는 대우를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겠다. 그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대우를 내가 너희에게 해주겠다 하는 그 언약을 잃어버리면 고의적으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무슨 우상? 봐, 이 돈이 가나안 땅이야.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고의적으로 만든 우상입니다. 봐, 내가 이제 이런 직분을 받았어. 나 이제 대통령이야. 나 이제 권력도 있어. 여러분, 저는 우리 진흥교회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만들어요, 자기가. 조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상을 조각하지 말라. 나는 불상을 만든 적도 없고 그러니 나는 우상 조각한 적이 없다. 너무나 쉽게 이 본문을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이해하시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모세가 말하는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위해 부탁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31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자비는 두 가지로 설명드려야 됩니다. 첫째, 어떤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하나님의 자비입니까? 자, 이 두 번째는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타자를 보고서 잘했네, 못했네 라고 판가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판가름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비입니다.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가름하셔서 블레셋으로부터 고난받게도 하고 아수르에 의해서도 고난받게도 하나님이 판단하셨는데요. 자, 이 부분만 설명하고 오늘 메시지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말한 판단을 설명하겠습니다. 인간이 누군가가 잘했을 때, 못했을 때, 잘했네, 못했네 라고 판단할 때 인간은 진짜 잘한 것, 못한 것을 쫙 선그어서 말하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구나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판단이 자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 말씀드렸죠? 우리는 수준이 올라가야 할 사람입니까? 올라간 사람입니까? 올라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갓난아이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제가 신앙생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했으니까 저 50년도 넘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저는 언제나 갓난아기입니다. 그래서 감히 설명하겠습니다. 갓난아기가 이불에 똥 싸도 아이고 우리 새끼 이불에다가 똥 쌌구나. 부모님이 이불에다가 똥 쌌다고 판단하시지만 그 판단은 자비입니다. 믿으신다면 아멘. 자비입니다. 그 판단을 해야 그 입을 치울 거 아니겠습니까? 똥 묻어 있는 입을 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에게 잠깐 세탁기 돌린 거고 아수르에게 세탁기 돌린 거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상 만들지 말아라. 우상 조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라. 그래야 너희가 훈련받아서 수준 높일 수 있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분의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가 걸맞는, 신분에 걸맞는 수준, 진흥교회 수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차성용 장로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지금 다시 강력하게 보내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권사회 모임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오늘 모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하 성은 하영자매 지켜주시고 오늘 대설특보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